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에 던져 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독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두 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날은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러고 14일 날 과월절을 양을 잡습니다. 그러고 그날 밤에 떠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달력은 하루가 해가 떨어지면서 시작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개념은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하지만 유대인의 개념은 날이 저물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난 날은 과월절 15일이에요. 정말 하느님께서 얼마나 이 시간과 이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과월절을 그들이 몇 년을 지켜서 예수님이 오죠? 약 1500년을 지켜서 예수님이 그 과월절에 희생양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어떤 한 사람이 임의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행하는 모든 전례를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거행하는지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하느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궤를 만들려고 시나이 산에 도착했을 때가 그들이 계약을 맺는 때가 50일째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남의 장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들이 다음 해 첫째 달 초하룻날 성막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약 10개월에 걸쳐서 성막의 모든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 완성된 축성하는 날이 바로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룻날입니다. 이 만남의 장막은 완전히 이동식 성전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있는 이런 성전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지만 벽으로 돌로 벽돌로 이렇게 쌓여진 성전이지만 만남의 장막은 뜯어서 다 그것을 메고 어깨에 메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것을 나를 수 있고, 또 가다가 만남의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바로 그 자리에 만남의 장막을 설치해서 조립하고 성전으로 거기서 있다가 어떤 때는 몇 년을 거기서 있기도 하고 그 다음날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장막을 해서 완성하는 날, 축성하는 날 뭐라고 그러냐면 34절에 그때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다시 34절이 다시 반복됩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기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시 루카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탈출기 40장 34절 35절에 나온 이 기절이 다시 루카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기절이 바로 이 기절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구약의 70인역,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에피스키아조라는 말이 거기에 덮여 있습니다. 여기에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에요. 이 영광의 구름은 뭐냐면 이 영광의 구름은 하느님 현존의 표시입니다. 즉 이 만남의 장막 안에 위에도 떠 있는 이 구름, 하느님 현존의 이 구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려와서 마리아를 덮는 겁니다. 그게 에피스키아조입니다. 그 단어가 루카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덮는다는 말과 여기에 구름이 덮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미 성모님이 만남의 천막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모님은 만남의 천막과 비교조차 될 수 없죠. 만남의 천막 안에 있는 계약의 궤는 고작 돌판 2개이지만 성모님의 태중에 있는 것은 영원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비유를, 하늘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교부들은 그랬습니다. 물속에 던져지는, 파도 속에 던져지는 그물, 그것은 그 그물 바닷속에 살고 있는 그 고기들은 바로 우리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물이 던져지겠죠? 이 세상을 놔도 언젠가는 떠나야 될 그물에 잡혀서 우리들도 떠나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그 그물이 던져져서 내가 세상 밖으로 그물이 물가로 밖으로 끌어내지는 그 순간이 우리들이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끌려서 나오는 순간이다. 그것이 내가 죽는 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속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이 비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좋은 고기가 될 것인지, 좋은 물고기가 될 것인지, 밖에 던져져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나쁜 것이 될지, 우리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도 내가 입으로 한번 나쁜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내가 욕설을 뱉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없이 나의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도 내가 좋은 마음을 갖거나 나쁜 마음을 갖거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점점 그것들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서 나의 일부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물고기가 될 것인지 나쁜 것이 될 것인지, 우리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형성해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